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20장 이제 9절에서 19절로 넘어오면 이 의로움이, 왕의 통치에서 의로움이 상거래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10절에 보면 저울이 나오고, 14절에 보면 매매와 자랑이 나오고, 15절에는 검은 보석이 나오고, 16절에는 보증 쓰는 게 나오고, 17절에서는 사기가 나오고, 19절에는 영업과 이 지식의 정보 비밀 누설이 나오는, 그 상글에서 여러 빈번한 주제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 17절이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다. 그러니까 남을 속여서 내가 이익을 얻으면 기분이 너무 좋다. 맛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속여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투자한 사람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정상적인 시스템 안에서 룰을 가지고 투자한 게 아니라 뭔가 불법적인 정보를 취득해서 투기했는데 불로소득을 얻은 거죠. 온갖 편법을 써서. 그래서 일확천금을 얻었는데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맛이 너무 좋아. 그런데 후에는 그 잠언의 지혜는 후에는 하는 지혜들이 많이 나와요. 처음은 너무 맛있어 보였는데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었다. 근데 이 모래라는 단어는 자갈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6절에 보면은 조약돌로 내 이를 부러뜨렸나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달콤한 것을 먹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갈을 씹었어. 그래서 이 유력한 이 정치인이 그냥 망했어. 이빨이 다 부러졌어. 그 자신만 피해를 받았으면 괜찮은데 타인과 사회와 경제에 너무나 큰 타격을 줬어. 그래서 이 20장에 있어서 제일 흥미로운 단어는 26절인데 지혜로운 왕이 나오거든요.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왕의 통치에는 이런 경제 정책이 아주 정의로워야 한다. 지혜로워야 한다. 그래서 이런 투기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하고, 20장 20절로 넘어가게 되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게 19장 26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19장 26절에 보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라.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버지, 어머니 재산을 내 것처럼 쓰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식들이 있다 이거죠. 구박하는 것은 그냥 말로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폭력으로 대하고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 빼앗고 어머니를 그 살던 집에서 내쫓고 있는 이런 이런 자식이 등장했죠. 그런데 20절에 같은 말씀이 있는데 20절에는 부모를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소외시켰고 비난했고 모욕하고. 그러니까 왜 이게 그냥 언어적인 폭력이 아니라 재산과 연관된 거예요. 요즘도 이제 참 부모 재산을 이렇게 자기 것처럼 그 빼앗아가는 인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아하리트 나중에는. 여기에 산업이라는 단어가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구박하고 부모를 어렵게 하고
그래서 유산을 일찍 취했는데 그의 등불은 꺼지는, 그의 번영과 행복과 후손과 생명은 꺼져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야기에는 딸은 이쁜 도둑이라는 말이 있대. 아들은 큰 걸 가져가고 딸은 이것저것 요모조모 뭐 이런 걸 가져가서 이쁜 도둑이라는데, 우리의 경제 생활에 있어서 부모의 경제 생활과 자녀의 경제 생활에 분명한 선을 가지고 빌려주더라도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은행 이자를 내고 그런 그 선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지혜로운 왕은 계속해서 악인을 키질한다. 키질한다는 이것이, 지혜로운 왕은 자문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지혜로운 왕과 신하들과 그 지도자들이 가정과 사회와 회사를 어떻게 이제 운영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악인을 키질한다는 이것은 뭐냐 하면 20장 8절에 악을 흩어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룻기에 보면 3장 2절에서 이 흩는다 하는 이것이 키질한다, 보리를 키질한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인사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단호해야 된다. 우유부단해서는 안 된다. 담대해야 된다. 집안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지도력에 있어서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시편 101편의 이상이에요. 시편 101편에 보면, 시편 101편을 제가 주석을 할 때 시편 101편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주석을 했거든요. 다윗 왕은 늘 자신의 마음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 자기 집을 가지런하게 하고, 자기 눈앞에 악한 인간들을 다 내어 쫓고, 그리고 이 땅의 6절에는 충성된 자들을 살펴서 나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파트너를 잘 찾아야죠. 그죠? 악인은 내어 쫓고 정말 선정을 같이 베풀 사람들을 참 초려 삼고해서라도 찾아오고, 그래서 8절에 보면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할 것이다. 이런 지혜로운 왕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 지혜로운 왕은 이렇게 경제 질서에서 정의를 세울 뿐만 아니라 왕의 통치의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 크리스천 리더십의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 28절에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한다. 여기서 이제 인자와 진리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유명한 헤세드 앤드 에메트인데, 인자와 진실이에요. 인자함과 진실함. 이걸 왜 진리로 번역을 했는지, 그러니까 진실한 인자함이에요. 이게 이제 헤세드거든요. 그 헤세드가 왕을 보호하도록 하고, 그 보좌도 그 헤세드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은 진실된 인자한 성품을 길러야 하고, 주님처럼 통치도 인자함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악인을 징계할 때도 무섭게 하겠지만 어쨌든 인자함으로 해야겠죠. 인자함. 그 이제 인자함이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제가 정의하는 이 인자함은 무엇이냐 하면,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 정말 위태로운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헤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것은 헤세드예요. 룻이 따라갈 의무가 없어. 의무의 범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요. 그죠? 자신의 왕권까지 넘게. 헤세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집트 땅에 갔을 때 사라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여보, 나를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오빠라고 불러줘. 이게 당신이 내게 베풀 헤세드야. 이래. 그러니까 만약에 오빠라고 안 불러주었으면 아브라함이 죽을 수 있는 거야. 그 사라는 오빠라고 불렀기 때문에 바로 이 궁궐에 간 거예요. 그 헤세드가 이런, 그러니까 여호와의 헤세드는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할 때, 왕은 주님을 본받아서 진실된 헤세드를 늘 베푸는, 그것이 왕을 보호하는 거다. 예수님의 자발적 희생, 그죠?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어쨌든 헤세드를 베풀려고 하면, 우리가 정의를 베풀려고 해도, 시행하려고 해도 희생을 해야 되고, 헤세드를 베풀려고 해도 희생을 해야겠죠.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네요. 그냥 이기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연락 가운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은 아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